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 온 세상에도 기록된 책을 둘 만한 그런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간단한 66권 신구약 성경으로 종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66권의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의 많은 그 교훈과 역사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성령님이 친히 이 말씀과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본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고, 또 기본 구원 얻은 우리들이 우리 행위를 통해서 근설 구원을 이루는 거기에 대한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신구약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도리로 이렇게 받아서 연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혹 잘못하면 역사적으로 어떤 그런 하나의 행식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역사 소개를 하고 과거 무슨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으로서 그렇게 알면 이 안에 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관련을 가지지 못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을 아무나 따나 더 과장을 해서로 하는 것도 그것도 큰 사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외에 더 가해서 말하는 자에게는 이 성경의 잘못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 징계의 해를 더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고, 또 여기에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을 감해서 말하면 자기가 몰라서 덜 말하는 건 좋지만서도 그 내용을 아니라고 이렇게 감한 주장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 구원에서 재감시키겠다, 그렇게 기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38년 된 안진병에 낳은 이 역사인데, 이는 그때의 그런 역사적인 그 사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구원 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다 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에 된 일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라는 이 절기는 다른 데 기록하기는 나팔 부는 절기라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절기는 곧 송구영신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설과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옛것은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12월 31일을 언제든지 송구영신하는 그런 세수의 절기로, 그 해의 머리의 절기로 그렇게 삼아가지고 우리들은 지킵니다. 그만 31일까지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것은 다 지나간 것으로서 그렇게 모든 정리정돈을 하고, 또 1일부터는 새해를 맞이하니까 새 것을 맞이하자 하니 새 것으로 또 이제 시발돼서 나가자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모두 다 설을 세는 것입니다. 그 절기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낳은 이 사실이 왜 하필 송구영신하는 이 절기에 됐는가 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것만치 생각해서 우리 구원의 계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기록된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된 이것은 송구영신하는 절기에 하필 된 것은 옛것은 다 지내보내버리고 새것이 될 수 있다는 이 새것을 맞이하는 그런 데에 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송구영신 절기에 이 일이 생겨졌습니다. 주님이 3년 동안이나 공생활 이 복음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날이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하필 송구영신하는 이날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구원 도리로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옛것은 옛것으로서 청산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 그 옛것을 버리고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중요한 그 은혜의 계약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아주 못 쓰고 실패되고 큰 낭파되는 그런 일이 과거 현재까지 계속되어 와서 우리가 어떤 궁지에 빠졌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해고 나와가지고 새것이 될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다시 새로워지는 이 갱신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다시 새로워지는 이 은혜에 대해서 38년 된 이 환자가 낫게 된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표적으로 이 행시 표적이라는 이 행석을 가지고 구원 도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 우타리 문에 양문이라는 그 문이 있고, 성전 우타리 밖에는 성전이 아니고
성전 울타리 안에는 다 성전이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상대합니다. 그런데 성전 그 울장, 성전 그 단장의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에는 성전이요 그 문 밖에는 다 이 세상입니다. 세상 일반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들이고 그 성전 그 단장 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양문 곁에 거기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행각이 5이 있는 그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별별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다 성전 안에는 거룩한 백성들만 있고 그 안에는 근심 걱정 않고 다 참 무한한 소망을 가지고 아주 행복스러운 사람들만 있다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서도 실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모든 각종의 환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는 가득 차서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이것도 하나의 구원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라,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다 하늘의 소망과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써 근심 걱정 고통 없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치기요. 또 거기에는 죄가 없는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다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세상이 상상도 못할 그런 온갖 그 심령의 환자들, 육체의 환자들, 모든 생활 환자, 경제 환자, 모든 정신 환자 이런 환자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물이 끓는 것 모양으로 동해지고 동해질 때 그때에 누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낫게 되니까 이 소문이 퍼져서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다 이 기회를 자기가 소망하고 모든 환자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자기 병을 낫겠다 하기 위해서 모아들고 또 이제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참 의인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자비한 사람들이 또 그물의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니까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좀 구제도 잘 해주고 하니까 그런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하나의 우리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다 믿고 하는 이 교회인데 신약 교회의 내부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거는 교회라면은 그런 다 튼튼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절망이 없고 낭망이 없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다 의인들만 이렇게
모인 것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정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실은 교회가 그런 정상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고 비정상의 교회가 돼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어느 직장에서든지 혹 말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나 저기 또 갖다 집사라지 뭐 장로라지 목사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인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놀래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 신약 교회의 행편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이래서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된다고 이방인들은 혹 안 믿는 사람은 그래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이나 출입하고 주인을 지키고 또 사람들이 잘 하나님처럼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평가하지 그 비밀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타난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평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요 또 세상의 모든 법들인 것입니다. 이래서 뭐 집사니 권찰이니 장로니 목사니 이렇게 사람들이 모두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성직을 맡기고 이렇지만은서도 실은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병, 그 사람이 갔다가서 인격의 각종의 병, 사상의 각종의 병, 정신의 각종의 병, 또 소망의 각종의 병, 소망도 뭐 병든 소망이 얼마나 많고 또 그에 갖다가 계획이나 또 모든 지식이나 비판이나 뭐 전부가 병이 얼마나 각종 그 안에는 많은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들도 교회에 자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신앙 그 모든 의식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것으로서 완전탁고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것은 이것은 공심판에 대해서 대속을 했지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속하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대속을 하셨더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가품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 대속을 했으면 뭐 또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은 공심판에 대해서 공심판적으로 대속을 받았고 사심판적으로는 대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대속받았으면 받았지 또 무슨 갖다가서 대속 안 받은 게 있겠는가 이렇게 쪼그랗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생각이 모자라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이 행정법에 걸립니다. 행정법적으로 걸리면 행정법에서 그 법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또 거기서 한 번 했으면 다냐면 그렇지 않고 또 이 개인 갖다가서 개인 소유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법에 또 갖다가서 있으니까 그 법이 남아 있습니다. 또 소유권 법에 해결을 했다 할지라도 또 인류에게는 도덕법이라는 이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법에 걸린 그거는 또 갖다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죄는 하나 지었지만 그것이 이 법에 걸리고 행정법에 걸리고 또 인인관계의 개인 소유권법에 걸렸고 그건 또 갖다가서 도덕법에 법에 걸렸고 또 그거는 하나의 사회법에 걸렸고 또 갖다가서 믿는 사람이면
그런 게 다 해결됐다 할지라도 종교법에 또 갖다가 걸립니다. 이거 뭐냐므로 우리가 범죄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심판법에는 예수님이 다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유황불 구름 뒤에 지옥 보낼 자가 아무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에 대한 그 법은 예수님이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법은 받아서 죄를 범했으면 그 죄의 행위로 멸망을 받고 또 의를 행했으면 의의 법으로서 상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들으면 얼떨떨 할 것이나 이제 예수님의 대속은 공심판 죄를 대행해서 없앤 것이지 사심판의 그 행을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구별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 총공에서만 말하고 있는 교리와 신조지 일반 교계에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요거 나가면 또 몰라서 많이 떠들어질란지 모릅니다. 이래서 총공의 교리와 신조와 행정이 오늘까지에 나온 모든 일반 교계의 교리와 신조의 그 바탕 위에 또 거기에 갖다가서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음성이 나온 그것이 있어 종전 우리가 장로교에서 예수 믿던 것과 다르다 하는 그걸 알아야 하고 장로교 교인이 되려면은 일반리 구교 천주교 교리와 신조와 이 개혁교는 다르다. 개혁교 가운데서도 감리교와 또 성결교와 장로교가 각각 다르다. 장로교 가운데서도 총공회가 또 다르다 하는 이 교리와 신조를 똑똑히 모르면 그 사람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설 수 않고 옳은 행위가 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물이 동하면 첨등한 사람들은 다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 많이 모아가지고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것이 영원 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든 것입니다. 그냥 당장에 무슨 된 일이 아니고 영원 전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조금도 다시 변경이 없는 다시 개정이 없는 완전한 이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예정 순서가 하나씩 둘씩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능력의 섭리로 성취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송구영신하는 이 절기에 또 성전 안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환자들이 모인 것은 하나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권능으로 병 낫기 위해서 모여들고 또 구제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다. 저 처녀도 한참 오늘 저기에 보이네. 과거에 갔다가 똑똑히 봐서 내가 잘 보고 아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처녀들 조심해야 돼. 남자들에게 홀끼지 마십시오. 그거 절대로 결혼되는 아닙니다. 결혼은 그저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부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배짱대도 갔다 가서 그거는 만나집니다. 아무리 제 갔다 가서 몸을 창기 모양으로 앞만 팔아도 절대로 예정된 부부가 있는 안 되고 됐으면 그거는 죄로 됐기 때문에 다 죄로 낭패되고 마지 좋은 결과는 맺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처녀들 보면 조금 얼굴이 곱상해서 야 저거 어떤 내가 주의도 시켜. 내가 이러니까 조심해라. 조심하러 가서 얼마 며칠 안 가서 그만 갔다가 솔기한테 홀기가 가지고서 자기 갖다 행복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기 갖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할 것만치도 과감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이래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이 환자 가운데에 물이 동하면 낫는다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이런 운동이 다
이 절기날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된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된 이 일을 중심으로 삼아서 모든 것이 다 준비 공작으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송구정신 절기에 이 많은 환자들이 모이던 가운데에서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된 이 모든 그게 조건들이 전부 갖다가 이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된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의 배경으로 모든 배경 작업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진 것이고 그 식상은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된 것입니다. 고날 송구영생 고날된 것도 성전 밖에는 이런데 성전 안에는 거룩한 줄 알았는데 이건 환자되어 있다는 이런 것도 전부 요 중심이 38년 된 환자가 그 중에 제일 중환자지만서도 완전히 낫게 됐다 하는 이것이 중심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저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또 연구하고 이 도리를 구원 도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 38년 된 환자가 그 환자 중에 제일 중환자입니다. 제일 중환자로 이거 제가 말한 거 보니까 뭐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갑니다. 나는 갔다가서 너무 중환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별소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갔다가 산말로 말하면 그 중에 제일 중환자입니다. 제일 갔다가 희망이 없고 제일 불쌍하고 제일 갔다가서 아주 불행이 제일 많은 불행을 가지고 있는 이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랬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이날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그는 완전히 해결을 짓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제일 행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제일 기쁜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계시의 중심입니다. 어떤 종류의 불행자든지 어떤 종류의 불행자고 또 어떤 정도의 극심한 불행자고 또 어떻게 희망이 없는 제일 비참하고 불행한 자일지라도 요 믿음 하나의 도리로서 완전히 대접드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 중에는 그 가운데는 제일 불행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로부터는 거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제일 행복된 사람이 됐습니다. 뭐 보복 입고 성전에 제사드리러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갔다가서 레위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반인들로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있었을 터인데 어쨌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일 행복스러운 사람은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쁘기도 제일 기뻤을 것이고 또 좋기도 제일 좋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모든 인기도 그리 집중됐을 기라. 모든 사람이 30년 된 환자 갔다가서 나와가지고 뛰고 굴리고 이렇게 하니까 인기도 제일 집중됐을 것이라. 우리 대구에서는 나 이제 알고 보니까 작대기를 짓고 근근히 이랬다이지 이랬는데 그 반신불수가 갔다가서 내가 써보자 보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나왔기나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칭칭대를 못 올라가서 이 난간을 거머쥐고 이리 올라갔는데 그때 갔다 와가지고는 칭칭대 한가운데로 갔다가 훌훌 뛰어 올라가면서 도와서 그러는데 그랬다고서 서목사님이 내가 사실 알아보기 위해서 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그나마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래 있지만은 또 아마 그 중에 그 사람이 제일 기쁜 모양이라 제일 기쁜 모양이고 제일 좋아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거 반신불수 나간 거 그거 갖다가서 반신불수인 게 옷도 얇게 입고 뭐 갖다가서 갑자기 그래 됐지만은서도 옆에 내가 안 가봤지만은 옳기 같다 싶으면 누가 말하는데 앉았던 자리 가서 옆에 가 이게 찌른 내가 어떻게 나든지 인나도 못해 앉아서만 자꾸 오줌을 내치 쌌어 그것서 오줌을 그것서 나오도 못하면 그것서 뭐 있어요. 가니까 찌른 내가 굉장히 나더랍니다. 이래도 그 사람이 인기는 제일 집중이라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서 모두 다 다른 박수를 해주고 이분 저도 눈이 전부 다 그리 돌려졌어요. 이러니까 인기 집중을 했어. 인기가 그 사람에게 집중됐지 제일 기뻤지. 한것 모양으로서 이 38년 된 맹자가 그때 나와서 기뻐 즐거워하면서 뛰면서 하나님도 찬송하고 또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평생 못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이제 가서 병신하고 성전 들어갈 수 있거든. 걔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다는 그 광경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 자리에서는 인기도 그 사람이 제일 높았을 것이고 또 기쁨도 제일 많았을 것이고 또 소망이나 희망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제일 컸을 거예요. 소망과 희망도 자 소망이 1등이라 희망이 1등이라 기쁨이 1등이라 만족이 1등이라 인기가 1등이라 이만하면 1등 아닙니까? 그 이상 뭐 더 행복이 됐겠어. 이렇게 된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 가지고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에 이제까지 있나고 싶지만도 그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의심 없이 딱 믿고 그대로 하니까 일어섰습니다. 그대로 하니까 나왔어.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만 딱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요거 가지고서 완전히 180도 갔다가서 변화라 할까 제일 불행스러운 사람이 제일 행복스러운 사람이 되버렸어. 제일 천물이 제일 존귀한 사람이 되버렸어. 제일 낭망되고 절망된 사람이 제일 큰 소망과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되버렸어. 이건 아주 완전히 변화됐지. 완전히 이걸 갖다 180도로 완전히 갖다가 반대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필 송구영신하는 그 절기 때에 된 것이 뭐냐, 요렇게 옛것은 38년 된 환자의 비참한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나음으로 말미암아 좋아하는 것 같은 요 새로워지는 요것이 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세상이 볼 때는 다 교회 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의인이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디 가서 교인이라 하면만 벌써 다른 사람이 알기를 가만히 보자. 교인이 아니면 그 10배 죄를 지어도 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인정하고 이해하고 다 관용하고 동정하고 이러는데 예수만 믿는 줄 알면 예수님이 죄를 탄다 해가지고서 그만 그랬더랍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줄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것은 소망에 넘치는 희망을 가지고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고 있는 줄로 그들이 선입적 관념을 그래가지고 있는데 실상을 대해보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놀래서 욕질도 하고 자꾸 갔다가서 앉아 숨을 쉰다고 갔다가서 이래서 교회 안에는 이런 환자들이 있다. 이러니까 나는 교회 되는 것으로서 만족할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환자냐 하는 자기가 성전에는 각양 환자들이 있으니까 나는 혹 환자가 아닌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38년 된 환자에게 와가지고서 묻기를 네가 낫고자 하냐 할 때에 낫고자 하다요. 와 내가 병신입니까? 와 나한테 갔다가서 모두 날 병신 취급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갔다가서 참 미안할 일이지. 제가 갖다 병신 알고 딱 달라붙는 데 갔다가서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벌써 갔다가서 나는 환자 중에도 제일 가련한 환자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라니까 거기에서 희망이 생겼지. 제가 병 없고 갖다 성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거는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이런 은택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자기가 아무리 또
병신인 줄 알았다 할지라도 낫고자 하는 마음만 음수도 또 혼일됐을 것이라. 이러니까 여기에는 이 마당에는 자기가 병신인 줄 아는 그 병을 아는 것이요, 뭐 예수님 만나면 전부가 또 어떤 면 다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이니까 자기가 어떤 병이 있다는 그 병을 찾아서 자기 병을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하고, 둘째로는 또 이 병을 주님이 나서 주셨으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병이 낫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고서 낫기를 원하는 또 욕이 있어야 되겠고, 병 있는 줄 알아야 되겠고, 낫기를 원하는 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나서 주실 때에 나음을 받으면 될기라. 그러니까 제일 첫째 1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자기의 병을 자기가 바로 알아가지고서 병 있는 그것을 갖다가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속에 아무도 모르지만서도 나만 아는 대로로 숨축한 욕심이 들어있다. 더러운 성질이 들어있다. 나는 못쓸 인인관계에 더러운 교제가 들어있다. 나는 지금 갖다가 안 된 더러운 욕심이 있어서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그 훔툭한 참 도야지라고 할 만큼, 개라고 할 만큼, 사원함원 갖다가서 맹수라고 할 만큼, 배암이라고 할 만큼, 그 나온봉 장로가 그때 언제 갔다가서 심령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 걸 저한테 한번 가져왔는데 보니까 그게 뭐 속에 배암도 들었고 뭐도 들고 꽉 드는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그 잘 생각해서 그렸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그런 걸로 말한 같이 이 예루살렘 솔로몬 행락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가득 찬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환자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그 희망이 좀 있고, 환자라고 하는도 뭐 환자 있어, 환자지 갖다가서 누가 나서줄 자가 있어 하면서 그 낫을 갖다가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만이고, 환자인 걸 알고 이제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낫을 수 있다는 갖다가서 확실한 갖다가서 소망이 있고, 환자인 줄 알고 또 낫기를 원함이 있고 나을 수 있다는 갖다가 그 소망이 있고, 이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주님이 나서주실 때 나서면 될 것이라. 이래서 기독교라 하는 것은 껍데기 갖다가서 다 예수 믿는다고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믿는 가운데서 속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각종의 그 죄악으로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해줬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밤도 지금 이 밤은 무슨 밤이냐? 송구영신의 밤입니다. 옛것은 옛것으로 다 청산하비르고 새것이 될 수 있다는 이 송구영신의 오늘 밤이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됐든지 아무리 갔다가서 자기가 성자같이 됐다 할지라도 또 보면 권칠 게 있습니다. 또 보면 권칠 게 있고 또 보면 깨끗해질 것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자기에게 있는 병을 발견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중요하고, 또 둘째로는 이 병을 곤치서 자관내 갖다가 이 병을 곤치서 이제 이 병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병을 곤치서 인간병, 인격병, 인간병, 이 병을 곤침을 내가 너도 받아야 되겠다. 이 곤쳐야 되겠다. 요것을 가져야 되겠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러 오셨으니까 오늘 또 이 말씀을 해도 주님이 곤치 주려고 오셨으니까 주님에게 곤쳐 달라고 간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기 셋째로 있어야 되고, 넷째로는 주님에게 간청하는 주님이 곤쳐 주신다 하는 절대 의심 없는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섯째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다섯째는 뭐만 하면 됩니까? 다섯째 뭐만 있으면 되지? 시킨대로 순종하면 돼. 이래서만 돼. 이래서만 돼. 요 틀림이 없는 요 순서입니다. 요 5가지 하시면 됩니다. 일어서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는 과거에는 천사 내려와서 할 때는 기다렸지만 그런 것은 한 사람 들어가면 낫는 것이 그 위에 사람은 들어가면 낫지 않았지만은 또 주님에게는
며칠든지 갔다가서 찬미와 만미가 달라붙으면 다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데 낳는 그 방편은 요가 딱 계시하기를 일어서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요거 보이라고. 그러한 것만 대필 있어. 주님이 일어서라 할 때 그러면 그 의심하지 안 하고 일어서니까 일어서려 필 있어. 또 자리를 들라대 드니까 또만 들 필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근 20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지만서도 이 말씀은 언제든지 이 말씀 안에 내주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래서 내가 그전에는 여서복에 와가지고도 한 10년 동안은 늘 말씀할 때에 오늘 밤에는 요한복음 5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읽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마 한 15년이나 내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을는지 이러다가 지금은 이제 갖다가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벌써 갖다 인식이 많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이 말씀은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지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주 갖다가서 뭐 그대로 한다고 일어서집니까? 안 일어서지지요. 안 일어서지만서도 주님이 와가지고서 야 일어서라 할 때 예 일어서니까 일어서버렸어. 너 자리 들어. 예 하고 자리 들렸단 말이야. 요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친히 말씀해 주시는 요 사실을 믿고 자기가 읽을 때에 요 말씀은 주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제 갖다 요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요 말씀에 내가 요대로 순종하겠습니다고 할 때는 거기는 신장 못할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또 지금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람병 권칙이 더 큰데 사람병 권칙 것이 대구에서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병을 다 권쳤을 것입니다. 제가 말 들어보니까 이 교파 저 교파에서 온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서 막 다 갖다 기뻐하고 즐겨하면서 이제 자기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깨달음 가지고서 새로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사람이 거의 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된 그것도 양이 크든지 작든지 종류로서는 다 백문친 것입니다. 이래서 언제든지 주님 말씀을 자기가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주님이 친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38년 전에 일어서라 하는 그 말씀과 내가 읽을 때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는 지금도 그때와 같은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래서 그대로 순종하니까 일어나졌고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이제는 과거와 정반대입니다. 다시는 뒤로 돌아보지 말고 과거는 다 청산해버리고 새 걸음으로 다시 갔다가 자리 갔다가 거기 가서 앉아서 그런 구걸하는 그런 짓 하지 않고 다시는 그 자리에 앉지 않았어. 그럼 자리 갔다가 들고 왔어. 그래서 오늘 밤에는 간단하게 그저 주님이 직접 일어서라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요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즉시 그 말씀 듣고 그대로 하니까 성공이 되졌어. 요것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읽든지 듣든지 할 때는 주님이 직접 그 시간에 나에게 말씀 요걸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공이 끄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마 성경을 애봐도 자기가 믿지 않으면 안 되고 언제든지 갖다 애운 말씀에도 지금 갖다 자기가 애우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능력이 역사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요 사실을 믿는 거기에서 능력이 발동되는 것이지 주님이 옛날 우리에게 하나 갖다 이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봐야 되겠다 하는 데는 능력은 주님이 이 시간 그 인격 창존하신 인격이신 주님이 시인에게 말씀한 이것을 내가 믿고 자기가 순종할 때 그게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도록 그 중요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질 것은 여기 보니까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니까 병자가 대답하고 말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나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이 행각 가운데 환자 중에 제일 중환자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고백을 했다. 제일 중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 나를 갖다 왜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내가 갖다가 이거 아주 군비같이 구부려 가려고 하는데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벌써 갖다 낫고 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그래 구부려 가도 갔다 가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 하나뿐이면 내가 구부려 가도 내가 갔다 가서 첫째 들어가서 나을 것인데 나보다 먼저 갔다 발등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헌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게는 길이 안 됐지만서도 네가 그런 말 하지 말고 일어서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랬지. 그래 다른 사람이 갔다가 너보다 먼저 가서 오면 너를 방해를 하네.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를 아니하네. 그 큰일이다. 또 내가 갔다가서 그래 모든 사람은 제일 중한 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치우고 일어서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든 거 뭐 사업에 병든 것이든지 또 갔다가서 자기의 무슨 신체적 병이나 또 가정의 병이나 뭐 이 정신병이나 자기 갔다가서 모든 학업의 병이나 뭐 병이 우리 꽉 차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병 어떻게 중한 병이라도 상관없다 하는 예수 앞에서는 상관없다. 믿음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어떤 종류의 병이라도 그 병의 도수가 어떻게 갔다가서 극도로 강하고 심해도 상관이 없다. 어떤 병이라도 병의 도수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하필 제일 중환자 38년 된 자에게 온 것은 뭐냐면은 제일 중환자가 됐으니까 그보다 덜 중환자는 어디 될 거다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치료를 받는 데에는 우리의 모든 병든 거 몸의 병든기나 인격의 병든기나 도덕의 병든기나 무슨 사상 병든기나 또 행위의 병든기나 무슨 경제나 사업 이런 거 병든 어떤 병이라도 다 병은 병이니까 병의 종류가 갖다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데는 상관없다. 어떻게 이 병의 도수가 아주 극심하고 높아도 상관없다. 요걸 하나 우리 각 잡아야 되겠어. 상관없다. 상관없다. 어떤 병이라도 관계없고 어떻게 중환자라도 상관없다. 요것을 우리가 꼭 믿고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와 같이 하는 데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안 도와줘도 좋습니다. 누가 우리는 막 이렇게 유혹받아서 주님 한 분이면 해결되는 것이지 뭐 사람의 도움이 갖다가 이거는 경제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자본주의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배경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뭐 가족들의 도움 그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필요 없어. 도움이 아무것도 필요도 없고 또 이걸 내가 일하려면 누가 방해하다. 방해도 방해도 상관없다. 없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어떻게 갔다가서 극단에 아주 중한 가장 힘 없는 비참한 가르는 자라도 상관없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주님이 모두 부정하라고서 이것을 갖다가서 그런 거 상관없다. 이 말 안 해도 그 기록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해도 갖다가서 자리도 일어서 걸어가라 한 요 순서를 보면은 그때에 주님이 갖다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거에 네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남이 갖다가 안 도한다고 그럼 안 도한다고 무슨 믿음이 상관없으며 다른 사람이 방해한다고 믿음이 또 방해가 될 것이며 또 아무리 금하다 할지라도 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게 갖다가 이 세 가지 우리가 그래서 오늘 밤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 강아지가 그것은 뭐냐, 언제든지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자기가 읽든지 듣든지 할 때에 이 시간 살아계시는 대주제이신 4월의 대속을 하신 이 주님, 그 언제나 밤이 되나 언제든지 좋아요.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가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요걸 갖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럼 직접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있지만 내게 주님이 직접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이 직접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지 나를 대속하신 4월에 대속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지만 읽느냐입니까? 아니요. 읽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벌써 갔다가서 분위기를 만들었고 또 성령이 오셔가지고서 우리 영을 일으켰고 성령과 우리 영이 또 합작이 돼가지고서 주위 환경을 만들고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에 보고 싶도록 하는 데는 얼마나 순서가 많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이것보다 제가 읽고 싶으면 읽고 듣고 싶은 것 갔다가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참 뭐라 할까 이런 갖다가 똑 갖다가서 쇠뭉티 끄듯이 억지로 끄가지고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갖다가 그렇게 간단히 읽고 싶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 당연히 갖다가 안 그런 걸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암만 내가 성경을 외우는 사람도 읽을 때에 제가 외우디 읽을 때 성경 말씀을 읽든지 외우디 제가 생각하든지 성경을 듣든지 할 때에 그때 주님이 직접 친히 그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지 않으면 갖다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이야. 주님 와서 나에게 갖다 지금 문서에 있지만은 문서에 있는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문서만 보고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부인해 버리니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가 없는 기라. 주님이 나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예 주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시는 요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는 요 마음 가지고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 내가 갖다가 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요대로 순종하면 되라는 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 자기가 갖다가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 요것만 가지고 순종하면 돼. 요 소위만 하면 그만 돼 필요 없잖아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뭘 중요하냐 그 다음에는 방해하는 그런 것을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 모든 다른 주위 환경 여건이는 그런 것을 갖다가 미혹받지 않아야 돼. 내 안만 자체가 어떻게 중앙 환경에서 상관없어. 이 가운데 제일 불행스러운 사람이 제일 행복스러운 사람으로 정반대로 이 가운데 제일 불행스러운 사람이 제일 행복스러운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라기였다가 그걸 여기서 보이고 있어야겠다가 누구를 믿고 그대로 하면 다 되죠. 아무리 중해도 상관없고 다른 돕는 사람 없어도 상관없고 방해도 상관없고 돈 믿으면 돼.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일어서라 하는 데 갔다가서 일어서라 하는데 내가 일어서도 안 되면 일어서려고 일어서야 하면 그 책임이 누가 있어? 주님에게 있어. 일어서라 했는데 내가 일어서려고 일어서야 하면 그건 주님에게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야. 일어서라 했으면 갖다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일어서라는 거지. 일어서는데 저는 일어서려고 일어서는데 안 일어서지면 그 주님이 갖다 헛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무책한 말을 하지 않는 주님이시라면 요게 그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네. 광고합니다.